일단은 저희 성도님들 안에서 제가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달려왔던 첫 번째 제 1타겟은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고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가지고 알겠어, 성경도 알겠고 복음도 알겠어, 근데 사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알면 진짜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모르고 있었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진짜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되고 어떤 태도로 서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또 직접적이고 되게 강조하면서 제 1 타겟은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자연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 하나의 신앙에 매달리고 왜 안 되지라고 고민하고 있다가 이것이 이게 되어지고 나면, 해결이 되어지고 나면요, 방향을 잡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주셨던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역의 대상으로 먼저 잡았던 것은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고 해왔는데 잘 안 돼요. 이 질문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들에 먼저 초점을 맞췄었던 거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수많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의 중에서도 내 믿음을 점검하기 전에 내 믿음을 어떤 사역이나 아니면 좋은 일로 내 믿음을 증명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베풀면 나 지금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내게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에 이렇게 체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견한 은혜 있잖아요. 가령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했는데 얘는 순종한 것을 통해서 이걸 알려주시려고 그랬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어지면요, 스스로 찾게 되어져요. 말씀을 읽어라 마라. 물론 첫 단계에서는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펼치세요, 말씀의 자리에 앉으세요, 이게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 이걸 옆에서 계속 붙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럼 주중에라도 제일 중요한 건 일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게 해드리려면 이 말씀이 체화하고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지금 진행되어지는 것들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아시겠지만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 정답이라는 게, 어떤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 이걸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최소한의 아웃라인이고요, 진짜 최소한의 아웃라인. 근데 그 이후에 신약으로 넘어가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않으면 죄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떤 것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나를 진단해낼 수 있어야 돼요. 남이 이야기해 줄 때 변명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잖아요.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실래요? 이거 한번 이런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요, 사람들도 다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당신이 이걸 고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도요, 다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도 분명 고쳐야 되는 줄 알지만 다가 아니니까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둘러대고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기 너무 좋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딱 머물러 섰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비추어내서 내가 진단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요, 저도 그래서 교제를 하거나 면담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의도. 그러니까 아무리 표면적으로 제시하고 이야기한 내용에 대한 솔루션을 줘도요, 솔루션이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 원인이 딴 데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원인을요, 나 스스로 들여다보기도 남이 지적해주기도 어려워요.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가 찾아 들어가다가 발견돼야 돼요. MRI를 찍고 CT를 찍듯 말씀을 통해 비춰진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가 막히게 딱 짚어내실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짚어내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겠다, 발견되어지면 치료하겠다. CT 찍는 이유가 뭐예요? 발견하면 치료하려고 찍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태도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을 불신자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되어져요. 다른 것보다 잘 산다, 도덕적이다, 이것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게 아니고요, 첫 호감은 나를 위한 관심과 나를 위해서 베풀어주는 선행을 통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요,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닌 것까지는 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게 하는 삶은 천상 보여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다른 점이 있다면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생각해 보세요. 한 30 정도 지나고 나면요, 반복적인 일도 반복되어지고 관계도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에 루틴이 생겨요. 루틴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그 루틴대로 행동하게 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이게 습관이 되고 체화가 돼버려서요, 이걸 벗어나는 걸 극도로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시기 지나면 터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관계도 나랑 맞는 사람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일도 나랑 맞는 사람만 하면 되고, 아니더라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제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 분배나 여러 가지가 다 습관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걸 바꿔야 된다, 바뀌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사실은 살아가면서. 근데 희한하게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내 믿음의 상태도 성경적 기준으로 봤을 때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기준이요, 너무 멀게 느껴지지만 그리로 나아가겠다는 방향을 잡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과 어울리지 않는 나의 삶의 태도들을 교정하고 수정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해야 다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그러니까 다르다고 해서 나는 괜찮고 너 이게 아니라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게 되어지는데, 이 변화를 아는 내용에 대한 변화는 있는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은요, 내가 성격을 고친다라고 했을 때요, 성격을 고쳐야만 그리스도인이거나 성격을 고쳐야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내 성격 못 바꿉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본질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과 이상적인 방향이 생겼기 때문에 그 삶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수정해 가고 정리해 가려고 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란 내가 어떻게 열심히 나를 갈고 닦아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에 이르러 보겠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행함, 믿음의 행함은 내가 이 복음 듣고 이 은혜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머물러 있을 수 있겠어? 난 이 자리를 박차고 이전에 있었던 고아처럼 살던, 맨날 내가 다음을 먹을 걸 고민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는 이 삶 말고, 진짜로 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울리지 않는 삶, 고아처럼 노숙하던 삶에서 그냥 아들로서 침대에서 자는 삶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아직은 어색하지만 그걸 익숙해하기 위해서 침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석탱이에 찌그러져서 자더라도 거기에 삶에 노출시켜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 아들의 삶을 내 삶 가운데 체화하고 자연스럽게 되어질 때까지 시도하는 이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게 생활과 관계와 재정 다 묻어나요. 고아로 살던 습관에서 생활, 관계, 재정. 근데 아들로서 바뀌면 생활, 관계, 재정이 다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바뀌어야만 믿음이다가 아니라 내가 들은 그 은혜가, 내가 들은 이 복음이 내 삶과 내 생활의 영역에서 완전히 바뀌어진 신분을 가져다 줬으니까 그 삶에 어울리는 삶을 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누가 빨리 가냐 늦게 가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충격적인 농도로 받은 만큼 바꾸려고 하거든요. 내가 바뀌었는데 우리 집에 먼저는 예를 들면 아들이 된 건 아닌데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면요, 어색하고 거기까지만 하겠죠. 근데 너 이제 내 아들이야 이렇게 충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방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집에 거주하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단계가 있을 수 있지만요, 복음을 어느 정도의 농도로 충격적으로 만났고 그 복음이 진짜 와 이거구나 라는 걸 발견한 그 농도만큼 바꾸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집중했었던 영역이 뭐냐면, 성도님들 안에 이 분위기가 자리를 잡아야 누가 와도 내가 결국은 이루려고 하는 방향이 저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데, 일단 만약에 우리가 전혀 준비 안 했고 말과 삶과 아는 것과 전혀 매칭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짜 예수를 믿지 않거나 아니면 교회를 찾던 분들이 여기를 방문하게 되어졌을 때 보게 되어질 게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좋아, 성경에 대한 내용도 좋고 이게 사실이냐를 증명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너무 따뜻해서 교회 오긴 왔는데 그 다음은 일하는 거야, 봉사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같이 즐겁게 교회에 다양한 역할이 있지만요, 다양한 역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게 궁극적인 방향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부분적인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이는 게 즐거워야 되기도 하고요, 따뜻하게 느껴져야 되기도 하고요, 너무 서로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했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경험해 보기도 해야 돼요. 다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걸 경험하고
성도로 결정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길 바라야 되느냐? 예수를 따른 제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제가 신천지를 보다가 도전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요, 신천지 그 사람들이 땡볕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부평역에 있을 때 제가 한번 그 역사 앞에서 몇 시간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서 있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봤죠. 앉아서 쟤네 뭔가 싶어서 봤는데요, 야, 기가 막힌 건요, 쟤네가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 있을까? 잘못 믿은 거긴 한데 제대로 믿은 거죠. 잘못된 걸 제대로. 그러니까 제대로 믿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태도는 배울 게 많더라고요. 딱 보는데요, 옆에서 제가 딱 하나 깨달았던 게, 전도사급 되는 사람이요, 꼼짝없이 같이 서 있어요. 꼼짝없이. 그 시간에 몇 시간 되는 시간을 꼼짝없이 서 있는데,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요, 이 사람들이 신천지에 들어올 때 얘네들은 어떻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목숨을 걸지? 에너지가 넘치지? 와, 이렇게 열정적이지? 제가 이걸 보았을 때 한 가지는 거기 훈련 프로그램이 좋아서가 아니라요, 적어도 그 사람에게 전해줬던 사람이요, 목숨 걸고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 목숨 걸고 전해줬을 때 안 받을 사람들은 안 받겠죠? 근데 받기로 결정하는 사람은 최소한, 나 거기 들어가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저 사람만큼은 믿어야 저기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고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열정, 막 에너지, 열정, 시간 막 다 쏟고 거기에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교회에 실망하게 되어지는,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실망하게 되어지는 첫 번째 이유가 목회자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목회자, 저 같은 사람이죠.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 즉 성도입니다. 말과 우리가 아는 것과 삶이 실제 다른. 근데 여기서 다르다는 말은 넘어지고 깨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고 시도도 안 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내용대로 살아보려고 시도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뭐야, 사실이 아니네, 실제가 아니네, 결국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토록 다른 어떤 것보다 주로 키퍼스 처치의 주요 멤버가 되셔야 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먼저 우리 안에 체화가 되고 실제가 되어야 사람들이 와도, 그 다음에 이거 만들어지면요, 그 다음부터 일은 그냥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두신 열정과 그것들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거예요. 순종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 원리들이 있다면 다 할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게 오늘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생활에서, 그리고 아예 관계에서, 재정에서 완벽하게 되는 모습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막 사람들이 막 서로 어려워하던 사람들끼리 막 부둥켜, 이걸 바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친 그 모습이 그냥 그 자체가, 왜? 도대체 왜 그런 거야? 그냥 힘들면 끊고 살아. 힘들면 하지 말라. 왜 그렇게까지 해? 라는 이야기 나오지만 그 일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를 때 나타나는 반응이고요, 이 반응을 통해서 사람들이 결국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선명하고 명확하게 선포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바꾸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메시지로는 힘차게 선포되어지더라도요, 그 복음이 복음으로 증거되어지고 실제 흘러가려면 이상이 아니라 실제구나 라는 걸 증명할 길은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전 반듯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반듯하게 살려고 몸부림이라도 치자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하는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뭐라고 적혀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살아? 이거에 대해서 소개할 기회를 얻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이어야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도덕으로 인하여 예수를 전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도덕적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표가 그렇게 되어야지. 안 그러면요, 자꾸 열매를 바래요. 바뀌어야지. 왜 안 바뀌어?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열매를 자꾸 기대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바뀌어야 돼요. 누가 우리의 삶에 터치를 하겠어요? 이제 이 정도 시간 지나고 나면요,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관여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 이미 습관이 됐는데 누가 피곤해? 터치 안 하는 게 제일 편하죠. 근데 이 삶을 계속 터치해 주는 건, 말씀은 절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계속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양심을 통해 부대끼게 하시고, 성경을 듣고 나면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죽겠네, 이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데, 이거 여러분, 이건 유익한 괴로움입니다. 정욕에 따라, 내 원함과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는 데에 에너지를 쏟게 만들고 부담을 갖게 만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유익한 부담이에요. 그 어디서부터 나오냐?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바꾸는 방식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실제가 되어진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시간이. 그래서 급하게 사역을 막 확장하거나 급하게 막 교회를 막 키우고 이런 거 안 하고, 정말 여기 오신 분들이 먼저는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실제 내 삶 가운데, 이러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해서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하면요, 절대 가만 못 있어요. 미쳐서 눈 돌아가요. 진짜 영혼들 보면 막 가서 막 만나서 내가 만난 예수 얘기하고 싶고 막 눈 돌아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 두신, 그 사람은요, 일 안 하면 일 안 하고 돈 많은 백수가 꾸민 청년들이 많아요 요즘에. 근데 진짜 가만 내버려 두면 피폐해져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절대 그 복음이 그 안에 심겨지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됐죠? 저 50분에 끝내야 되는데 10분 남았네. 10분만 더 할게요. 네, 10분만. 네. 빨리 해야 돼요. 아시겠죠? 제 의도를 아시겠죠?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하다가 나가 떨어지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일 하다가 낙심하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일이라 그래서 감당하다가 내가 남들은 다 살려놓고 나는 버림받는 이런 거 되면 안 된다고요. 다 하고 여러분 안에 수많은 사역들이 이미 내장되어 있는 거 알아요. 와, 막 그냥 불만 딱 땡겨주면, 자리만 마련해주면 그냥 바로 치고 나가서 뭐 하실 수 있는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아니까, 그건 될 일이니까, 자연스럽게 될 일이니까 가장 먼저 제일 잘 안 되던 내 삶, 내 생활에 말씀이 실제가 되는, 내 관계에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요거 먼저 하자고 계속 그걸 강조해 왔었던 이 의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요 과정은 정확하게 그 흐름입니다. 믿음을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그래서 요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고 비추어 보며, 여러분이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오늘 99번 안 됐다고 내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99번의 기회 삼아서 그게 경험이 돼서 100번째 될 수도 있잖아요. 되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내 노력으로 바뀐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내 노력과 최선으로 되어지는 말은 아닌데, 내가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의롭게 하시는 말씀 앞에 나아가는데 내 노력을 드릴 수는 있잖아요. 그것까지만 하자는 거예요. 그 뒤에 건 주님의 몫이에요. 주님 우리의 삶을 만져가실 거고, 계속 독려하실 거고, 성령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그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는 이 일들을 해나가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말씀 앞에 노출시켜 드려야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들이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갖춰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한국식 교육 방법입니다. 한국식 교육 방법. 생각하라는 대로 생각하는 거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해왔었던 잘못됐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초신자로서 접할 때는 그런 가이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만들어 가야 되고요.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여러분의 어떤 주어진 명제나 가설들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스스로 갖춰야 되는데, 안 그렇게 되어지면 전부 다 목회자 혹은 교육자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또 하냐? 안 합니다. 물어보고 났으면 답을 드리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또 안 해요. 물어만 봐요, 자꾸. 그러니까 자꾸 어떤 거에 대한 확신을 말씀에서 스스로 못 얻으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그러니까 계속 누구한테 검증이 필요하고 사람한테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오늘 이 선택을 하는데 말씀이 최종 결정권이 돼야지. 옆에서 교육자는요, 주변에서 조언,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만 하고 태도만 짚어드리지만 최종 도장은 말씀을 통해서 얻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펼치셔야 돼요. 잘 몰라요. 네, 몰라요. 저도 몰라요, 성경. 성경의 그 깊고 넓고 그 방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내용을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앉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상에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요, 말씀 알고 싶어서 순종하려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절대 비밀로 감추시거나 드러내지 않으실 분이 아니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 앞에 여러분을 스스로 계속 노출시키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묵상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묵상 다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을 텐데, 이게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는 정서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건들면 안 된다는 두려운 정서. 왜냐하면 잘못 건드렸다가 그 이상한 데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상한 정신 나간 애들이 많아요. 근데 말씀을 잘못 건드렸을 때 그 방향으로 잘못 가게 되어지는 핵심적인 결론은 뭐냐? 자기 정욕에다 쓰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이익, 주님도 좋고 나도 좋은 이익. 근데요, 진짜 다른 거 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저 진짜 주님 마음 알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알고 싶어요 라고 구하고 나아가면요,
주면 가르쳐 보여주세요.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 권사님하고 말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번 나누기도 했었는데 90이 넘으셨었어요 그때. 세로 성경 아시죠? 세로로 읽는 한자 섞여 있는 성경. 그 빨간색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앉으셨고 돋보기 안경을 이렇게 목걸이처럼 있었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한참. 그다음 묵상을 나눕시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 아유 나누자고 하는데 아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성경 본문 말씀 중에 동서남북 방향을 표시하는 성경 내용이 있었는데 본문에, 근데 그쪽에서 제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동쪽 서쪽 북쪽 남쪽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권사님의 성경에는 동편 서편 북편 남편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우스 남쪽 사우스 남쪽을 허스밴드 남편으로 묵상하신 거예요. 남편을 묵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이러시더니 자기가 빨리 노인네 남편 노인네 존중하지 않았던 자신의 실상에 대해서 막 나누시면서 사랑하지 못했다고, 빨리 죽기를 바랬다고 이러면서 이러면서 막 그 얘기를 나누신 거예요. 묵상 흐름이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분명 성경 잘못 본 거잖아요. 잘못 해석한 거잖아요. 근데 권사님이 막 계속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나 해서 잘못됐다고 권사님 그거 남쪽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흐지부지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한 선교사님을 찾아뵙고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받다가 거기서 깨달은 결론으로 제가 성경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때 제가 가서 선생님 이럴 때 이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성교 형제,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함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래, 성경제가 보기에 분명 잘못 묵상한 거 맞아. 남쪽이지, 그게 남편이 아니지, 그건 잘못된 거지. 잘못 묵상했는데, 근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순전하게 그 말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그 잘못 묵상한 남쪽인 남편을, 하나님은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던 그 권사님의 마음을 찝어내시고 드러내 주셨잖아. 그러면 된 거야. 그리고 그 권사님은 만약에 그거 남쪽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정말요? 남쪽이었어요? 그럼 다시 미워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남편은 남편대로 사랑하겠다는 그 결단은 변함이 없고 남쪽으로 다시 성경을 묵상하실 거라는 거죠. 잘못된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잘못 묵상한 저와 여러분의 무지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놓으셔야 돼요. 성경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두려움을 없애셔야 됩니다. 절대 두려움 없애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내일 다음 주에 제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실습도 하실 거예요. 오늘 같이 성도님 잘 오셨어요. 오늘부터 해서 한 6개월 정도는 빠지시면 안 됩니다. 빠지시면 안 돼요. 중간에 흐름이 뚝 끊겨요. 그래서 계속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건요. 띄워주세요. 제 칠판이 없어가지고 이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업그레이드 됐죠.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해야 됩니다. 변화를 추구해야 돼요. 네, 띄워주세요. 띄워줬군요. 네, 자, 뭐야? 아직 서툽니다. 그러나 할 겁니다. 네, 이 삶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저는 묵상이라고 하는 건요. 저 디지털 세상이잖아요. 네. 묵상이라는 건요 말없이 눈을 감고 생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눈을 감아야만 말을 안 해야만 묵상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겠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집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의 핵심은 집중입니다. 집중. 근데 이 집중에 대한 이 에너지가 엄청나요. 집중력. 이게 한 가지에 집중하면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쓱 훑어서 보면요 안 보이는데요, 한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고 들여다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머리를 잘랐네, 머리에 먼지가 앉았네, 오늘 머리를 감았나, 막 이런 이것들을 죄송해요. 실제로 되게 세밀하고 세심하게 그 영역을 관찰하게 되어집니다. 관찰력이 생겨요. 집중하게 되어지면 그냥 쓱 스쳐서 보는 건 안 보이는데 집중,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건 집중입니다. 집중. 근데 이 집중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내 생각의 영역을
무엇에다가 내어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성경 앞에 앉으셨을 때 그날 뭘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 이걸로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저는 오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의 영역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 생각의 영역은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느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모든 행동이 다 결정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안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그래서 뇌 안에 무슨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시간 때문에 말이 빨라지는데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옷을 사고 싶은 사람이 옷에 대한 관심이 딱 꽂혔어요. 머릿속에 온통 옷이에요. 그럼 이 사람 뭐 할까요? 쇼핑몰 들어가 보겠죠? 시간을 어디다 쓸까요? 쇼핑몰 옷 그 가게에 들여다보겠죠? 모든 삶의 행동과 방향이 어디로 향하게 되냐? 이 생각의 영역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고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 앞에 그 이후에 찾아들어오는 모든 감정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훈련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하게 하는 훈련이 뭐냐면 생각의 옵션을 하나 더 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의 어깨를 딱 치고 지나갔어요. 그럼 딱 저 사람 나 무시하나? 생각의 영역에 이걸 집어넣잖아요. 집어넣으면 그 사람의 그 이후의 모든 행동이 다 나 무시하나? 나 무시하나? 무시하나? 이렇게 돼요. 그럼 얼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가서 생각의 영역, 그게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다른 생각 하나를 더 집어넣어줘요. 성경적인 생각을요. 그 사람이 혹시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진 않았을까?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듣다가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 선택지를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거 훈련해 보세요. 트레이닝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생각이. 이 상황을 마주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 세상이 생각하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그냥 결정되어 있어요. 생각의 주도권을 다 다른 애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의 주도권을 딱 말씀으로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찾아 들어왔을 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 이 사람 아니었으면 내 안에 이게 어떻게 다뤄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드러날 수 있었을까? 그래, 이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래, 그 사람이 그때 거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지. 이렇게 생각의 옵션, 생각의 영역을 무엇으로 채워넣을 건지를 결정하는 행위가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성경 펼치셔야 돼요. 빨리 깨닫고 싶죠? 예, 다 그렇습니다. 그 대한민국 사람들의 종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개월 만에 영어 완전 정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ABCD부터 해야죠. 그리고 단어부터 외워야죠. 이것처럼 펼치는 순간부터 하나씩 배워가면 돼요. 그러나 그 펼치는 행위가 뭐냐? 하나님, 나의 생각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생각에 대한 영역에 대한 강조들이 계속 나와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위의 것을 생각하려면 위의 것을 이야기해주는 환경에 노출시켜야죠.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들여서 그걸 계속 봐야죠.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만약에 이걸 계속 집중하게 되어지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요 사단이 가룟 유다를 끌고 가서 예수님 팔아먹게 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생각은 열린 운동장입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들어왔다고 다 만나면 안 돼요. 만날 사람만 만나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의 영역을 누구에게 내어주느냐.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림 아닙니다. 그림이 아니에요. 그냥 표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아기의 뇌구조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영상이나 이렇게 짤로서 본 적 있으시죠? 그 뇌에 뭐가 들어찼는지에 따라서 아이의 행동이 결정되거든요. 대부분 이 아이의 머리라고 생각하면요, 예, 귀엽죠? 그러니까 이제 눈이에요. 자, 뇌구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엄마죠. 엄마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아이는 엄마가 가장 많은 생각을 차지하고 있으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엄마, 뭐만 해도 엄마. 그 다음에 뭐예요? 맘마. 그죠? 맘마.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까까. 그 다음에 이제 아빠. 안 찾죠? 그러니까 아빠 안 찾는다고요. 이게 아이의 뇌구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영역을 무엇에다가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행동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라는 건 주변의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다 여러분을 노출시키고 계시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노출된 환경에 의해서 이게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당연히 다른 영역도 들어와야 돼요. 돈 문제 걱정해야 되고요. 가정, 뭐 관계 다 걱정해야 되는 건 맞는데 가장 메인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고요. 무슨 주제로 고민하시냐고요. 근데 이 가장 큰 영역을 하나님과 말씀에다가 내어주겠다라고 결정하는 행위가 묵상이에요. 성경을 펼쳐 여는 행위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 말씀 앞에 나아간다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죄의 종이었을 때, 누구의 종인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죄의 종이었을 땐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내 주인이 누구예요? 어둠의 주관자잖아요.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했다. 이 말은 뭐냐? 그건 내 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변화의 핵심적인 태도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걸 빼놓고 좋은 일, 그거 그냥 좋은 선행입니다. 그건 NGO도 해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의 가장 핵심적 가치는 뭐냐?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 그래서 이 묵상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 그래서 저는요, 공격이 찾아들어오고 어려울 때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기가 막히게 모든 사단의 공격이 뭘 못하게 하냐? 말씀 앞에 못 나아가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 못 나아가게 합니다. 좋으면 좋아서 싫으면 싫어서. 그러면 기분 나쁠 땐 어떻게 하냐? 그냥 성경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막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다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도 일단 가서 성경 펼쳐놔요. 왜냐? 난 네 말 안 듣는다. 네가 결국 하고 싶은 게 이거 아니야. 말씀 앞에 못 나아가게 하는 거. 내가 무슨 내용인지 눈에는 안 들어오는데 난 무조건 이 앞에 네 말은 절대 안 듣는다. 내가 속은 게 억울해서라도 내가 절대 네 말을 안 듣는다 하고 그냥 성경 앞에 앉아 있어요. 그때 그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입체적으로 내 상황과 내 생활과 관계의 재정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묵상, 즉 생각의 영역, 가장 큰 영역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어드리는 행위, 이게 바로 묵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걸 누구에게 내어주는지의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에 동의가 되시죠? 그래서 묵상하자고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 그래서 이 묵상을 하는 방해하는 요소들인데 가이드들은 제가 이제 쭉 해드릴 건데 제가 짧게 묵상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짧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실제적인 가이드와 OT는요. 이거 어려워. 해드릴게요. 뭐야 이거? 오케이. 그냥 하겠습니다. 자, 묵상을 방해하는 요소 첫 번째는요, 두려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을 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살 길이 적혀 있는 거예요. 물건을 사면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죠. 내 물건을 사고 나서 사용 설명서를 읽는 건 공부가 아닙니다. 너무 좋아서 읽게 되잖아요. 무슨 기능이 있나. 이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정했을 때에 그 앞으로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고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사실이라고 믿는 이후에 설교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요, 사람들은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기가 막히게 우리의 상태를 진단해내면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그 의사에게 맡깁니다. 약 먹으라면 약 먹고 수술하자 그러면 수술해요. 맞죠? 제가 구약을 통해서 와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저를 신랄하게 드러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창조하고 만든 이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영역. 그 영역을 짚어내는 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나니까 그 뒤에 조치,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실제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짚어내실 거예요. 기가 막히게 기대해 보세요. 근데 이제 이 두려움, 성경 자체를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손대면 안 돼. 아니에요. 누구라도 볼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종교개혁 이렇게 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독일어로 번역하고 우리나라 성경으로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어린이 성경, 개역 개정, 표준세 번역, 다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어려워요. 저는 이건 읽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딱 각 잡고 앉아서 진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3요소 놓치지 마세요. 묵상의 3요소, 성경을 대하는 3요소, 묵상, 그 다음에 통독, 그 다음에 암송입니다. 요 3박자 갖춰야 여러분 효과를 보실 거예요. 묵상, 통독, 암송. 묵상은 집중하는 거, 통독은 이렇게 훑어보는 거, 암송은 성경이라는 걸 들지 않고도 어떤 상황을 만나거나 어떤 관계, 어떤 환경에 딱 노출되어졌을 때 말씀이 바로 떠올라야 그게 해석이 되거든요. 주요한 말씀들, 주요 말씀들을 암송하고 외워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냥 풀려요. 예를 들면 지나가다 나무 한 그루를 보는데 그거 보다가 그냥 지나가면 그냥 나무 한 그루인데 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났단다.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보니까 진짜 그러네. 저게 다 담겨 있네. 때로는 웅장해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또 세심하기까지 해. 그리고 질서가 있으신 하나님이 이런 걸 다 경험하게 되어지려면 암송하셔야 돼요. 요 3박자 갖추셔야 됩니다. 이거 집요하게 하려고 요것만 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 이거 따라오시면 정말 유익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두려움 첫 번째는 묵상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첫 번째는 두려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료도 많고요. 물론 신천지 2단 자료도 많으니까 그거 한번 검증을 받으시면 제일 좋고요. 자료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여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제한하는,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살아온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안 되겠지, 이게 너무 반복적이다 보니까 현실에는 절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들었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상식적이신 분이세요. 그러나 상식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그 전능이 상식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놀라지 마세요. 막 누가 막 병고침을 받고 막 누가 놀라지 마세요. 그거 주님 못 하실 일이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그게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냥 원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유익이 되는 걸 주시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안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태도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던, 내가 경험했었던 어떤 그 틀 안에 갇혀 계시지 마시고 뛰어넘어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보게 되실 거란 말이죠. 세 번째는 지식의 유의입니다. 보통은 성경을 깨달음으로 끝나려고 하는데 깨달음의 종교는 불교입니다. 깨달음의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이게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하는 종교도 아니죠. 사실은 종교로 사람들은 보지만 저희에게는 그게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잖아요. 심적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걸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실제 적용하려고 하는 적용 지점에 대한 태도와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보면 적용점이 보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네 번째는요, 방해하는 태도예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깨달았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면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화합해야 한다.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다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로 해보겠다는 믿음의 결정이 있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나를 묵상하는 태도입니다. 나를 묵상하는 거. 성경을 통해서요 드러나고 비춰진 내가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모든 대안과 대책을 준비해 놓으신 주님이 최종적인 결정이 그러니까 마지막 묵상 지점이 돼야지 이렇게 사는 거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된다가 결론이 되거나 나는 괜찮다 이게 결론이 되면 안 돼요. 나를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런 나를 위해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알려달라고 하면 그런 나를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목격하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조급한데 조급함을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성경을 오늘 안에 빨리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조급함이 망쳐요. 뭔가를 빡 찾아내야 된다, 아니에요. 하루에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일주일을 통해 말씀하시는 게 있고요, 일주일을 위해서 어제를 빌드업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진짜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있다고 이해가 안 돼요, 안 해, 단정 짓지 마세요. 그게 이해 안 되는 퍼즐이었지만요, 그거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딱 그 최종적인 퍼즐 하나 딱 끼워 맞추셨을 때 이 말씀 하시려고 하셨구나. 전 10년 걸렸던 말씀이 있어요. 10년이 걸렸던, 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 믿음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10년 걸렸어요. 하루하루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걸 모아서 일주일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한 달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뭘 해야 돼요? 기록하셔야 돼요. 기록. 그래서 기록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타이핑이 왜 안 좋냐, 이거 과학적으로도 들었는데요, 저는 이거 모르고 그냥 시켰는데 타이핑은요 지우기가 너무 쉬워서 기억이 오래 안 남아요. 근데 펜으로 꾹꾹 눌러 담으면요 지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쓰게 된다고요. 이게 과학적이래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펜을 들어서 쓰게 합니다. 그건 최대한 노트에다 빈노트에서 쓰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조급함을 버리셔야 돼요. 조급함. 하나님 오늘 빨리 말씀해 주세요. 왜 말씀이 없어요? 이게 아니라 오늘 잘 모르겠으면 성경 구절 하나만 적어놓고 끝내셔도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또 어떤 말씀하시려고요 하는 기대함으로 넘기셔도 된다는 거예요. 조급함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조심해야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끼워 맞추지 마세요. 끼워 맞추기. 끼워 맞추기라는 말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세요. 그냥 거기다가 성경 갖다 붙여갖고 가고 싶으니까 가라, 주님이 가라 그러셨습니다,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티가 나요. 누가 봐도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걸 성경에 주님이 주신 마음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다 티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끼워 맞춰서 내가 가고 싶어서 간다고 말하지도 말고 그냥 가고 싶다고 하세요. 차라리 그게 정직이에요. 그럼 주님이 바른 길이 아니라면 교정해 주시겠죠. 그래서 정직한 심령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뭔가 순결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전 이게 잘 안 돼요 라고 인정하는 것도 정직이에요. 그걸 정직으로 봐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아닌데 속은 안 그런데 겉은 그런 척 하는 걸 갖다가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그거 외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끼워 맞추는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제 확 이렇게 막 돌 때가 있어요. 저희 이제 훈련 받을 때, 훈련 시킬 때 그냥 한 명씩 한 명씩 양육시키면서 제가 확 돌 때가 언제냐면 성경 갖고 장난질할 때. 모를 리가 없죠. 제 전문이었는데. 제가 그거 갖고 제가 빨리 주둥이 가지고 성경 갖다 끼워 맞춰 가지고 얼마나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해봤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막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뭔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찾아보면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끼워 맞추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요 내게 순종할 말씀을 주시지 남이 순종할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내게 순종되어졌을 때 보여주실 영광이 있어서 초대하시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라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해야 돼 이런 말씀 보시면 잘못 보신 거예요. 끼워 맞추지 마세요. 나에게 말씀이 실제가 돼야 내게 유익한 말씀이 되는 거니까 끼워 맞추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7번째, 포장하지 마세요. 이게요 같이 이렇게 묵상을 나누다 보면요 사람들이 자꾸 뭔가 이렇게 장황한 어떤 이론을 나눠야 될 것 같은 압박과 부담이 있어요. 뭔가 깨달아서 나눠야 될 것만 같은. 아니에요. 모르겠는데요. 저 오늘 몰라요. 제가 하나님 주님 말씀을 제가 아직 분별을 못할 실력이 안 되든지 아니면 주님이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축적해서 말씀하시려나 봐요. 오늘은 잘 모르겠네요. 넘기세요. 근데 이걸 막 과대 포장해갖고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모른다 인정해야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근데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아는 척하거나 이게 뭐 내가 다 깨달은 척 이렇게 하지 말고 모릅니다. 인정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7가지 태도가 제가 경험하면서 오면서 더 많은 태도도 있는데 다 나누기는 어렵지만요. 요 영역만 조금 생각하고 가시면요. 뭔가 벽에 딱 부딪히셨을 때 맞다 괜찮다 그랬지. 막 조급해지려고 할 때 맞다 조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지. 주님 말씀하시는 분이시라 그랬지. 이걸 깨달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지. 그래서 너무 벗어나는 것만 나가지 않으면요. 중심이 그리스도 그것도 나눠야 돼요 한번. 왜냐하면 모든 성경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야기. 그게 성경 66권에 적혀있는 이야기라 요걸 벗어나면 잘못 가는 게 맞아요. 요걸 중심으로 찍어놓고 성경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모든 게 다 누굴 이야기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요걸 벗어나면 문제가 됩니다. 요 중심으로 찝으면 성경 어떻게 보셔도 여러분만 담아내실 수 있는 놀라운 관점들이 열리게 되어지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경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냥 펼치세요. 괜찮아요. 어린이 성경 봐도 돼요. 만화 성경도 있어요. 심지어 어머나. 그러니까 다 있으니까요. 보세요. 제발 좀 보세요.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괜찮아요. 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 안에서 진리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성경을 마음껏 보셔야 돼요. 누가 생각하라는 대로, 누가 해석하라는 대로가 아니라 내게 하시는 말씀을 발견하고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고 그래야 그 사람 보는 사람도 나도 말씀인데 이런 소망감이 생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그 말씀 앞에 푹 잠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안에서 제작한 노트가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빈 노트인데 그 묵상 노트를 어떻게 하는지,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이 나와서 해주실 건데 하면서 진짜 한 번만, 알고 계신 분들이 이미 다 아시겠지만 한 번만 우리 키퍼처치 성도라면 한 번만 그걸 성수님과 같이 해봅시다. 같이 해보고 먼저는 생활에 내 말씀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고 관계의 말씀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고 재정의 영역에서 말씀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먼저 좀 배우는 시간을 갖고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에 이미 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력, 창의력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 앞에서 마음껏 분출해낼 수 있는 장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우리 좀 말씀 앞에 묵상 어떻게 하는지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윗혈세 이은재 간사입니다. 제가 사실 지금 박수 쳐주시나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무대 공포증이 심하게 있어가지고 지금 눈앞이 캄캄해요. 그래서
제가 이 이론을 맹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실감하기 편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MBTI가 진짜 극 T거든요. 지금 약간 그 아론을 보내라는 모세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가서 역시 사람은 지일이어야 지일인 줄 안다고 엄마 보고 싶다라고 멘트도 남기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계세요 여기. 그래서 인생은 어림도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희의 사명 한번 선포하고 가려고 합니다. 말씀하시면 한다, 될 때까지 한다,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라도 하는 묵상 가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좋아요. 자, 다들 묵상 노트 갖고 오셨나요? 필수 준비물인데 그 키퍼스 처치 필수템이시죠? 자, 한 번씩 꺼내 보실까요? 네. 혹시 안 갖고 오신 분들 지금 제 눈치 보시는 것 같은데 묵상 노트 여러분 필수로 한 번씩 꺼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묵상 노트 펼쳐 보시면 그 실질적인 사용법 페이지가 있어요. 묵상 노트의 실제적인 사용법 페이지. 여기 펼쳐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 필기하시거나 노트하시면서 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페이지 나눠 주고 계신데요. 네, 이거 받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로 무엇을 하죠? 기상을 하시죠. 그때 이제 잠에서 완전히 깨시고요. 책상에 앉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상에 앉으면 안 되죠. 의자에 앉아주시면 돼요. 자, 누워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눕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약간 사고가 누울 수 있는데 왜 앉아있지? 약간 이런 사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 그러니까 앉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그 태도를 갖춤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 자세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병석에 있지 않는 이상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누워서 맞이하지는 않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 태도를 나한테, 내 자신에게 스스로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자, 자리에 앉았어요. 자리에 앉으셨으면은 묵상 노트를 펼치시겠죠? 묵상 노트를 펼치시고 그리고 나서 하실 게 우선순위를 기록합니다. 그 맨 위에를 보시면은 우선순위 칸이 있어요. 우선순위 칸이 있는데 여기 표를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우선순위 칸이 있습니다. 특이하죠? 보통은 노트 펼쳤으면은 바로 기도랑 묵상을 해야 되는데 왜 우선순위를 기록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하루를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기 위해서 이걸 하자는 게 아니라 하루를 규모 있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시간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규모 있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 하루를 우리가 규모 있게 꾸리지 못하고 시간에 끌려다니면은 가장 먼저 포기하게 되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죠, 솔직하게. 결론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기록하고 하루를 규모 있게 꾸리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선순위 기록하실 때는 그래서 업무, 일정, 할 일들 이런 거 이렇게 쭉 기록해 주시면 되고요. 일정은 시간도 같이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일, 주간, 월간 할 일 항목들을 생각나는 대로 쭉 다 먼저 적어요. 저도 이렇게 돌아서만 까먹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이제 한 3초도 아니고 2초 지나면 까먹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쭉 적고 그다음에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알파벳이 있어요. A가 오늘, B가 이번 주, C가 이번 달. 이런 식으로 일일, 주간, 월간 할 일로 나눕니다. 그리고 칸은 여기 따로 없는데 저는 앞에다가 숫자를 적어요. 숫자를 적어서 오늘 할 일의 우선순위 숫자들을 먼저 적어줍니다. 그래서 미리 항목들을 쭉 보면서 뭘 해야 할지 지도를 쭉 그려준 다음에 우선순위를 책정한 작업까지 마치시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완료하시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전심을 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는 뭘 기도해야 할지 감이 잘 잡히지 않아요 하는 성도분들께 좀 가이드를 드리자면 주님 제가 말씀하시면 진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완전한 결단, 그리고 주님 제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그 겸손한 간구,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 더 알고 싶어요라는 그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제가 한번 들어보고 뭐 순종할지 말지 결정해 보겠습니다라는 이런 태도는 여기 그런 이제 글러먹은 태도는 바로 여기 내과 용암천 있거든요. 거기다 버리고 오시면 되고요. 우리가 갖춰야 하는 태도, 선포해야 할 믿음의 고백은 말씀하옵소서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요거 아멘 나올 때가 됐는데 네, 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묵상입니다. 묵상하실 때 저희는 본문 말씀이 하루 한 장입니다. 한 장. 너무 좋죠. 근데 또 한 장만 묵상하기 조금 아쉬우니까 처음에는 어제, 오늘, 내일장까지 총 3장을 묵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묵상보다는 한 번 쭉 읽어주시면 됩니다. 성경이 원래 두루마기였대요. 두루마기라서 장절이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책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최근에 묵상했던 욥기만 봐도 오늘 묵상한 장이 욥의 대답이었다 치면 어제 어떤 친구의 말에 의해서 욥이 이런 대답을 했는지, 그리고 오늘 욥이 이렇게 대답했을 때 내일은 또다시 어떤 반론이 제기되는지, 이런 흐름들을 묵상하면서 보시면 훨씬 더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신 다음에 오늘 장을 깊이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시간을 갖추셔서 보시고 묵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뭔 말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뭐 신명기 이런 거 들어가면은 족보 나오고 이러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모태신앙인데 저는 좀 이렇게 문제가 좀 많았던 모태신앙이라 사실 성경을 일독해 본 적도 없고요.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요. 근데 좀 쪽팔리긴 한데 솔직하게 저 아모스라는 성경장이 있는지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근데 제가 이렇다고 해서 묵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알면 더 풍성하게 묵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모른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묵상 포인트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러니까 그게 여타 다른 큐티 방식과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요. 주님, 이 성경장 안에서 어떤 마음이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느끼셨어요? 제게 무엇을 지금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라고 그걸 구하시면서 그 왜 아브라함이 복 주실 때까지 못 지나친다고 막 씨름했던 것처럼 씨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쳐 주실 때까지 주님 제가 비키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마음 알아야겠습니다. 라는 그 태도로 주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막 매달렸을 때 주님은 선하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가장 선하신 때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 씨름하시기를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 구절 그리고 마음, 질문 등을 기록해 주시면 돼요. 거기 줄만 이렇게 쳐져 있는 노트 있죠? 노트 칸에다가 기록해 주시면 되고요. 진짜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것도 적으셔도 괜찮아요. 아침에 다 결론 내리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분들께서는 다 속해 계신 부서와 조 있으시죠? 네, 아직 없으시면은 결론 내시고 얼른 들어가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공동체에서 나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함께 격려할 수도 있고요, 기도할 수도 있고요,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키퍼스 처치의 목표가 뭐죠? 전교인의 선교사와,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그 말씀을 전하는 가장 좋은 훈련의 장이 이 공동체에서 말씀 묵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키퍼스 처치는 말씀 앞에 함께 엎어지는 가치를 바라보고 있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또 밥 먹고 이런 훈련만 하던 그 다윗의 열쇠와의 형제 공동체니까요. 아주 나누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나누는 유익을 여러분께서 마음껏 침노하시면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되뇌이기. 2단계가 진짜 중요한데요. 2단계가 바로 말씀이 실제되는 삶을 살게 하는 단계입니다. 말씀은 실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속에서 말씀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내 삶 속에 이게 진짜 실제인가?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숨쉬는 그 생동감으로 내 하루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묵상한 말씀 구절, 주신 마음, 찾아 들어온 그 모든 질문들 끊임없이 하루 종일 리마인드 하시면서 내 하루 중에 생기는 모든 일과 그리고 내 마음, 생각들에 대입하셔야 돼요. 묵상했다 히히 이러고 바로 끝내버리시면은 이제 바로 도루묵이거든요. 그때가 이제 친구들은 알아듣기로 묵상 와르르 멘션이에요. 그래서 잘 이 말씀들을 대입하셔야 돼요. 하루를 살아가는 중에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게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으로의 회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내게 하셨던 말씀이 뭐였지? 관계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 오늘 나한테 무슨 말씀하셨지? 나 오늘 묵상하면서 무슨 질문 던졌지? 내가 그걸 이 하루에 어디 중에서 그 답변을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루 중에 끊임없이 되뇌이세요. 이것이 말씀이 실제되는 하루, 말씀이 실제되는 삶, 말씀을 기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 위한 필수 코스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새벽기도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재야, 네가 새벽에 쌓은 재단과 밤에 쌓은 재단이 너의 하루를 지킬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침에 하신 말씀 기도와 밤에 하신 말씀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지켜줄 거예요. 마무리 정리하실 때는 처음에는 이제 오늘 우선순위 잘 맞췄는지 미비된 것은 없었는지 점검하시고요. 완료되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왜 마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적으시면 돼요. 이 바로 밑에 이렇게 예의를 다 마치지 못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 옆에다가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어쩔 수 없었던 이유나 변명 혹은 타협을 적으시는 게 아니라 팩트만 적으시면 돼요. 솔직히 하기 싫어서 누워서 인스타했다. 여기를 봐야 되는 거야. 솔직히 하기 싫어서 인스타 피드 보다가 시간이 다 갔다. 뭐 폭삭 속았수다가 너무 재밌었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여기 적으시고 나서
내일도 열심히 인스타해야지, 내일도 열심히 정주행 이어서 해야지라고 결론 내실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러면 내일은 인스타그램을 시간을 좀 정해서 해야겠다. 폭삭소가수다 2, 3회차 볼 거 한 편만 봐야겠다. 하기 싫어도 의자에 앉아는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규모 있는 삶을 스스로 피드백하시면서 꾸려가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피드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마주쳤던 수많은 일들과 찾아 들어온 수많은 생각들이 혼재 있을 거예요. 그 마무리 묵상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원점으로 끌고 오셔서 말씀으로 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결론 내시면 되시고요. 설령 결론 내지 못했어도 내가 여전히 말씀으로 결론 내리겠다라는 그 태도만 수정하지 않으시면 돼요. 주님,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언젠가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결론 낼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정말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경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 정리한 키워드입니다. 이게 한 줄 정리한 키워드가 맨 위에 있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침에 묵상하고 바로 적으시는 게 아니라요, 하루를 다 마무리하시고 나서 적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결론을 한 줄로 정리하시고요, 거기서 나온 키워드를 한 단어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여기 숨겨져 있는 페이지가 하나 있는데요. 묵상노트 앞쪽에 보시면 이제 땡월의 한 문장 요게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나온 그 한 줄 정리와 키워드를 한 번에 적어주시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요약해 주셔서 적으시면 되는데요. 한 달이 끝나면 이달의 한 문장에 이 그 한 달 요약본을 또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정리하셨을 때 나중에 돌아보시면 하나의 흐름이 보여요. 한 달간 나를 이런 흐름으로 인도하셨구나. 당장 그날에는 보이지 않았던 선하신 인도하심이 그 한 달이 지났을 때 내게 이런 흐름으로 이끌어 가고 싶으셨구나, 나한테 이런 말씀 하고 싶으셨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걸 경험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조각조각 나 있던 하나님의 퍼즐 조각이 이제는 조각이 아니라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달의 묵상들이 구슬게이듯 연결되었을 때 그 한 달이 12개가 모이면은 1년이 되죠. 1년의 흐름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때는 내 짧은 시야로는, 그리고 내 한정적인 제한적인 머리로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이 하루하루의 순종.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제 코앞에 밖에 안 보이지만 그 안 보이는 중에서도 어떻게든 걸어보려 몸부림쳤던 한 치 앞의 순종. 진짜 한 치밖에 못 걸었지만 그래도 그 한 치 앞의 순종. 그걸 한 걸음씩 떼어내셨을 때 그래서 그러셨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나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셨구나를 보게 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주님 알게 되셨을 때 더 신뢰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더 알고 싶어지게 되는 그런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전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여러분들, 성도분들,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또 순종의 여정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항상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그 안에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들 이 땅 살아가시는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가운데 모조리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렀을 때 이제 주실 영원한 말씀까지 모두 취하시기를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귀한 걸음 함께 걸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이상 묵상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할 수 있는 영상을 저희가 링크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그 영상 한번 보시면서 차근차근 천천히 해보세요. 빨리 성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천천히 진짜 이거 맛을 보시고 나면요, 그 은혜 말씀 앞에서 발견하는 그 맛을 보시고 나면 보지 말라 그래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경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안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처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 함께 묵상을 나누는데 제한이 없는, 그래서 그게 성장해 나가는 함께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린아이 때 저 성경 보면요, 제 묵상 노트 옛날 거 하나 찾아서 봤었는데요, 사울은 돼지였다 뭐 이런 거 있죠. 왜냐면 등치가 컸거든요. 근데 얘가 운동을 하거나 전쟁에 이렇게 자주 뛰어다니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울은 돼지였다 뭐 이런 말들부터 시작해 어린아이가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그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어떤 이론적으로 이해한 요 수준을 알아야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 가르쳐 주신 단 한 구절의 구절로도 그 아이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그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두신 말씀 그냥 보이는 그대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미
이 모든 분들이 하나로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나라는 그릇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내실 수 있는지에 대한 그거를 이미 가지고 계시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좀 그 실습처럼 짧게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짧게 할 건데 우리 제가 하나 영상을 보실 텐데요. 영상을 보시는데 큰 틀의 흐름은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걸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누가 보라는 걸 보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오신 걸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요 한 장면을 볼 때요, 어떤 사람 막 MBTI 제가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F인 사람은요 감상적인 분위기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스토리를 보거든요. 그 인물의 정서, 느낌. 그래서 제가 그 묘사할 때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 그래서 제가 모든 걸 학자분들처럼 정보 전달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필요하고요. 저처럼 어떤 그 스토리의 인물과 그가 느꼈던 정서를 보고 풀어내는 사람도 필요한 거죠. 이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여러분 안에 두신 그 보는 관점과 그런 것들을 다 합쳐져서 그 공동체 몇 명이 모였든지 그 공동체의 말씀 묵상이 풍성해집니다. 똑같은 걸 보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뭔가 발견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걸 보세요. 영상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잠깐인데 여러분들 안에 이미 창의력과 창조력이 다 들어있고 그게 이제 제한을 받고 있었던 건 두려움 때문이었는데 그거 풀고 괜찮으니까 만약 진짜 너무 어긋나고 저기서 이만희가 보여요 뭐 이런 거 하면은 제가 그건 조치를 취할 테니까 그런 건 제가 잡아드려야죠. 그게 아닌 이상 그 안에서 그냥 보시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하나 띄워주세요. 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장면을 그냥 보세요.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 보세요. 자연스럽게. 어떤 분은 예쁘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냥 추상적인 형용사로 표현하셔도 돼요. T이신 분들은 더럽다 아니면 뭐 이제 이게 뭐가 있네 뭐 이렇게 스피커가 있네 저건 어느 브랜드일까 뭐 이런 거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냥 보이시는 걸 보면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지금 펜이 있으실 텐데요. 이 보이는 것들을 그냥 기록하세요. 뭐가 보이는지 그냥 써보세요. 펜 없으신 분들 좀 나눠주시고요. 써보세요. 눈에 보이는 걸.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서 그래요. 중심은 잡아드릴 테니까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들 보이시는 것들을 그냥 보시면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는지 적어보세요.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저 리틀 기퍼스도 다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가들도 생각나는 거 그냥 얘기해봐도 돼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뭐가 보이는지, 먼저는 뭐가 보이는지. 오케이. 네, 이게 관찰하기 훈련이라는 이제 어떤 이제 훈련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하는 훈련 프로그램들 중에 있는 관찰하는 훈련입니다. 근데 관찰을 뭘 해야 되는지를 제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라는 것도 제시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가 현재 있는 생각이 묻어날 수밖에 없지만, 근데 이 주어진 요
틀 안에서, 요 영상과 사진 안에서 보이는 것들을 그냥 보고 듣고 나누시는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인 건 여기까지예요. 그 중심을 잡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은 그 다음 스텝이고, 먼저는 그냥 관찰한 대로를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적으신 내용으로 양옆에 계신 분들한테 그냥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난 저 장면을 보면서 뭘 봤다, 뭐가 보이더라. 그냥 옆에 있는 분한테 그냥 얘기해보세요. 둘둘씩 뭐가 보이셨어요? 우리 아가들 나 진짜 궁금하네. 뭘 봤을지. 뭘 봤어요? 뭘 봤어? 오케이, 됐습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벌써 할 얘기가 많죠. 아니 그냥 앉아가지고 저는 지난 한 주가 어떻게 살고 이 얘기 말고 지금 요 장면 보고 그냥 본 거 그대로 얘기하니까 지금 할 말이 많죠. 성경 나눔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궁금하면 궁금한 대로 저거 왜 저기다 놨을까? 요걸로 끝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대화를 나누는데 막힘이 없으시다고요. 그러니까 남녀 지금 청년들하고 장년하고 섞여 있죠. 나이도 상관이 없어요. 직업도 상관이 없고요. 말씀 가지고 나누는 현장은요 그냥 나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 거 이야기하라는데, 다른 거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본 걸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같이 이야기하실 때 뭘 깨달은 다음에 나누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질문만 던지셔도 돼요. 이거 왜 저기다 저렇게 놨지? 여기 클럽인가? 놀고 싶다 뭐 이런 것까지 가면 안 되는데, 결단까지 가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한 장 안에, 예를 들면 레위기 같은 경우는 죽겠잖아요. 뭘 발견하려니까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에서 왜 양일까? 생각의 흐름대로 왜 양이지? 양이 뭔데? 왜 죽였을까? 왜 뭐다고 피를 빼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물로 씻고 불로 태워, 이걸 왜 했을까?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와 스토리가요 전체 다 한 맥락 안에 있어요. 절대 떨어져 있는 게 없어요. 그게 다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먼저는 본 걸 나누시는 현장, 성경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 이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교제하는데 이렇게 말 서로 잘하시는지 몰랐네. 서로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도 있을 텐데 그냥 이거 보고 야 뭐 있는데요? 뭐 예, 있더라고요. 네, 저는 거기까지 봤습니다. 괜찮아요. 거기까지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내용이 없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없는 얘기를 해석해서 이야기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화면에 있는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에 대한 부분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용이나 이거 보면은 음악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셨죠? 여기 있는 사람, 쓰는 사람이 음악 좋아하는구나. 이거 디제잉도 하나 보네. 뭐 그냥 카페 공간이 예쁘다. 뭐 감성적이네. 나무도 화초도 키우네. 등등. 이 공간 안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생각이요 큰 틀을 안 벗어나세요. 그러니까 성경 그냥 가지고 노셔야 돼요. 그러니까 논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을 갖고 놀고 고민하고 씹고 맛보고 뜯고 즐기고 하셔야 돼요. 성경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한이 없어요. 청년들과 어린아이하고. 전 진짜 어린아이들 관점이 너무 궁금한데 누구 얘기해 볼 사람? 우리 아가들 중에서 저는 이게 보였어요. 이렇게 얘기해 볼 사람? 우리 아가들 중에서. 하온이 좋아. 하온이 뭐 봤어? 뭐 봤어? 적은 거 읽어줘. 읽어줘. 풀이 안 시드는 거랑 관리를 잘했다 이 말이에요. 오, 그래. 또 스피커가 음악 소리가 좋았어. 여기서 여기서 나오는 찬양이 그 찬양인 줄 알았구나. 부침기긴 한 건데 그치만 크리스찬이었을 거다. 아주 여러분 아이들하고도 묵상 나눔할 수 있어요. 교제하는 거 가능해요. 그거 듣는 재미가 진짜 쏠쏠합니다. 생각도 못한 질문을 던져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나이 제한 없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맛보고 즐기고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먼저는 일어나야 돼요. 만약에 진짜 이걸 가지고 티칭하고 막 가르치고 내 해석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공동체의 방향이 흘러가면 그러면 잘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해석한 게 맞아. 이렇게 따라와라고 한다면 잘못 가게 되어질 위험성이 커요. 그건 이제 중심을 잡아드려야 되겠죠. 그런 영역은. 그래서 저도요. 제 해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셔라가 아니라 저의 해석은 이 말씀을 생각하는 방향,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태도 위주라는 걸 여러분 조금만 아시면 제 설교의 흐름을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말씀 앞에 이런 태도로 섰다.
그랬더니 전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이걸 삶에 이렇게 씨름해 보았다. 요 패턴이에요. 계속 이 패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말씀 앞에서 계속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으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답이 안 나오니까 답답하니까 빨리 해답 얻으려고 막 해석을 찾아보는데 해석보다는 관찰을 하세요. 그리고 이 관찰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정보들이 있다면 예를 들면 메이커가 있다. 그럼 메이커가 뭔지 찾아보고 이런 건 괜찮은데 해석을 막 누구한테 맡기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 시간이란 말이죠. 어떤 원리인지 되게 심플하게 잠깐 경험한 거지만 어떤 원리인지 아시겠죠?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묵상에서 우선순위를 쓰라고 했을 때에도 생활의 영역에서 내가 봐야 돼요. 말씀이 점점 우선순위로 올라오는 걸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말씀이 내 생활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뭘로 바뀌었는가. 그래서 저는 점점 바뀌어서 A+ 맨 첫 줄은 항상 묵상 노트였어요. 묵상을 기록하는 거. 이걸 못하면 나머지가 다 의미가 없어지는 최우선순위. 그 다음에 할 일들. 여러분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실 때 대부분 일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우선순위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는 일을 오늘 끝내야 되는 일하고 다 섞어서 같이 생각하시니까 버거운 거거든요. 정리를 해놓으시면 이 생각의 영역이 나를 부정적으로 사로잡아 끌고 들어갈 때 일이 정리가 돼 있으면 아 오늘은 이것만 하면 되겠다 규모가 나오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죠. 저도 FM이 아닙니다. 저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세 가지라도 확실하게 정해놨어요. 이것만큼 절대 안 넘는다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 삶의 성경을 기준으로 규모를 잡아가는 이런 일들을 시도하게 되어졌고 굉장한 유익을 누렸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노트와 어떤 해석법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 가지고 정말 노시면서 신나게 노시면서 발견한 것 때문에 그 다음날 가가지고 얘기 나누고 싶은 막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깨달았는데 너무 신기해갖고 막 나누고 다녔던 게 있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루포의 어머니에게 안부하라 이렇게 이제 문안하라 이렇게 이거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근데 루포가 누군지 아세요? 그 예수님 십자가 같이 졌던 구레네 시몬 알죠? 그 시몬 아들이에요. 모르셨죠? 신기하죠?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 지고 같이 끌려가서 졌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절대 십자가 잠깐 만난 그 십자가가 그냥 지나치지 않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사역자가 됐어요. 그 구레네 시몬이. 그래서 아내하고 아들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이걸 딱 찾다가 보는데 나누고 싶은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나누고 싶다. 너 루포 누군지 알아? 너 루포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이런 발견하는 즐거움과 기쁨. 그러면서 또 묵상이 되는 거죠. 아 잠깐 스쳐 지나간 그 십자가가 절대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구나. 외쳐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외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들었었던 거죠. 이런 묵상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말씀 붙들고 하자고 했었던 이유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야기 먼저 나누기 전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말씀 가지고 이거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때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어지면요. 필요할 때 들으면 진짜 재밌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강해할게요. 여러분들 안에 진짜 이게 체화되고 막 궁금한 것들이 막 쌓이게 되어졌을 때 역사적 배경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얘기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실 거예요. 말씀 때문에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내 삶에 고단함을 가져다 줄 때도 있지만요. 그 고단함이 얻을 것에 대한 기대와 즐거움 때문에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다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 서로 막힘이 없는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듣고도 깨달음과 교훈을 얻고 이제 어른들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또 아이들은 그 장성한 믿음으로 향하게 되어지는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그 믿음의 삶을 함께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합시다. 제가 처음 제가 글자를 읽기 시작하고 쓰기 시작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처음으로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빈노트를 던져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성규야 그냥 오늘 성경을 읽고 생각 깨달은 거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 해석 이런 걸 적으란 게 아니라 본 걸 한번 적어봐. 너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잘 해석하고 이런 거 말고 너가 그냥 생각하고 보게 된 걸 적어봐. 별의별 이야기들이 되게 웃긴 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을 굉장히 난감하게 만들었었어요. 이상한 질문들을 자꾸 던져가지고.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10년 전에 던졌던 질문을 10년 후에 해답을 얻으셔가지고
답을 가지고 오셨던 분도 계셨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 사울은 타락할 줄 하나님이 아셨는데 왜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랬다가 선생님이 난감해하시면서 이제 10년 후에 그걸 대답을 해주셨었거든요. 7살 때 질문한 걸 17살 때 제가 성교사를 헌신했을 때 그 선생님이 단체에 같이 계셨거든요.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으셨다는 걸 보게 됐다. 기회를 주고 싶으셨다는 걸. 그 과정을 통해서 어린아이에게 배울 수 있는, 저도 똑같이 아이랑 나누면 정말 새로운 관점의 말씀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럼 말씀이 즐거우셔야죠. 성경이 즐거우셔야죠. 남이 시켜서 하는 믿음 생활 말고, 신앙생활 말고, 그래서 간신히 유지하는 종교 생활 말고, 여러분이 말씀에서 스스로 발견한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 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같이 즐거워하셔야죠.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누구라도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했을 때 그 이미지, 그 모습을 보고 들어오고 싶어 하기를 바래요. 여기는 막 말씀 나누는데 막 다 뒤죽박죽 섞여서 얘기하는데 나눠 서로 그런 거 얘기하는데 별로 막힘이 없어. 이런 것들을 서로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중심이 된, 말씀이 실제가 된, 그래서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삶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살아계신 말씀을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씩 천천히 갈까요? 천천히. 막 급하게 빨리 뭔가 이루어야 돼, 빨리 성취해야 돼, 열매를 가지고 와야 돼, 뭔가 이뤄내야 돼, 이런 거 말고 우리 천천히 한 걸음씩 오늘 내 삶 가운데서 하나씩 하면요, 배우고 가르쳐 주신 영역들을 나누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다고요. 나만 갖고 있고 싶지가 않아요. 막 나누고 싶고 이렇게 하게 되어져요. 우리 안에 두신 그 놀라운 하나님이 두신 은사들이 말씀 안에서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말씀 앞에 함께 서야 합니다. 다른 거, 그래서 말씀 나누는 시간들이 행복해야 되고, 교제하는 시간이 행복해야 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 잘 모릅니다, 하나님 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